이것이 송성견하고 이와 같이 제가 들고 있는 차찬 뚜껑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성견하고 이것이 영영문하고 이와 같이 분명히 딱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물인구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분명히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묻는 그 자리, 풍마웅비 천문이요 바람이 나르고 구름이 달려도 하늘에는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홍해는 눈보라가 치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 개이고 나면 어디 하나도 하늘에 흔적이 남는 법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불리우는 그 자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보고, 듣고, 성내고, 화내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은 어디 그게 남아있던가요? 그럼 그 실체는 무엇인가? 어떤 건가? 무엇이 있어서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을까? 불교는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뭘까? 지금이 2026년 4월 5일이라고 합니다. 2026년 확실한가요? 맞아요? 왜 2026년 4월 5일입니까? 예수 탄생으로부터 서력기원입니다. 서력기원 2026년입니다. 그전에는 세월이 없었나요? 지구 나이가 46억만 년입니다. 46억만 년이라고 예측할 뿐이지 실제로 46억만 년인지도 모릅니다. 1억만 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되는 세월일까? 인간의 숫자의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데 46억만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일까?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 몇 번 더, 몇 배나 더, 몇 배나 더라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귀한 불법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겁 난조라고 그랬습니다. 백천만겁 난조. 백겁, 천겁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백겁, 천겁은 그만두고 일겁이 얼마나 될까요? 일겁. 사방 40리, 높이 40리 되는 쇳덩어리 같이 딱딱한 차돌, 돌 위에로 하늘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거기를 흐르르 지나갈 때 그 선녀의 매미 날개, 잠자리 날개같이 얇은 그 선녀의 옷이 스치고 지나가서 그 돌이 다 닳아지는 세월을
일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겁이 우리의 상상력으로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그 바위가 닳아질까요? 바위가 닳아질까요, 그게? 100년에 한 번씩. 좋습니다. 100년이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는데 그 바위가 닳아지겠냐는 겁니다. 그 닳아지는 걸 일겁이라고 그러는데 10급, 10급도 아니고 100, 1000만급, 100번, 1000급, 만급을 지나도 너희들은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숫자의 개념, 세월의 개념이 얼마나 될까? 시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공간. 여기가 나주입니다. 나주를 벗어나면 전라남도, 벗어나면은 대한민국, 벗어나면은 아시아, 벗어나면은 지구, 지구를 벗어나면은 태양계, 은하계, 그걸 더 벗어나면은 무한 호공.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를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 시간도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도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소를 적고 여기가 어디다 저기다라고 약속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틀렸나요? 지금 그러면은 어디인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맞죠? 딱 소리를 듣고 찻잔을 들어 보였는데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어디인지 누군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시는 분? 숫자를 쭉 끝까지 가면 숫자가 어디서 끝날까요? 그것이 없죠? 모르죠?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돈을 많이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좋은 일도 좀 하고 뭐 좋은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남에게 베풀면서 살기도 하고 그 잘 사는 걸까요? 안 그러면은 윤석열 같이 서울대학교를 가서 검사를 멋들어지게 하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계엄령을 하다가 감옥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 어떻게 살 건가? 우리는 어떻게 살까? 무엇이 잘 사는 걸까? 그것도 사실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걸까? 무엇 때문에 살까? 지금 당장 죽는 거하고 10년 후에 죽는 거하고 100년 후에 죽는 거하고 1000년 후에 죽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 보통 인간의 욕심이 오래 살기를 바라죠? 제일 무서운 협박이 뭡니까? 너 죽을래? 제일 무섭습니다. 요새 젊은 애기들은 죽을래라고 안 하고 뒤질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협박이에요. 죽인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
왜 죽는 건 싫을까? 그럼 오래 사는 건 뭘까? 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70이 넘으면은, 아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셨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 지금, 만 나이로는 76입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서 이제 썩고 있을 나이입니다. 근데 아직 죽기 싫어요. 얼마나 더 살고 싶을까요? 저희 부친이 49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24살 차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 심정에 아유, 우리 부친 참 알맞게 살다 돌아가셨다. 저는 이미 그때 출가를 했을 때입니다. 장남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저분 살아나면은 난 죽노릇도 못하고 뒷바라지 해야지 되는데, 그만 이왕 이래 된 길에 돌아가시피지. 참 불효자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죠. 근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산소호흡기 쓰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괜찮을까요? 그거 정말 못 쓰는 짓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40 넘어서고 이제 24살 때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26살이죠. 50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50이 되니까 50이 어떻게 죽어요? 저도 50까지만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 이왕 건강하고 몸도 안 아프니까 60까지만 살자. 64니까 도저히 죽을 생각이 안 나요. 그 10년을 또 늙혔습니다. 70이면은 그런 대로 아쉽지 않게 산 거야. 70이 되니까 또 죽기 싫어요. 지금은 80은 아니고 85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 굳게 지금 맹세라고 지금 제 일기장에도 쓰고 있습니다. 85이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뭘 보고 오래 산다고 그럴까? 남보다 오래 살아야지 돼요. 남들이 다 100살을 사는데 내가 90살에 죽으면은 아깝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남들이 120살 사는데 내가 100살에 죽으면은 너무 일찍 죽었어요. 상대적입니다.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오래 사는 걸까? 정말로 오래 살래? 그리고는 남보다 오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네 아들도 죽고 네 손자도 죽고 손자의 손녀도 죽고 그 손자의 손 다 죽는데 너만 안 죽어. 너무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거 환장할 것입니다. 죽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결코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뭘까? 누군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언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목표로 살까? 명예가 높아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준다고요? 그게 좋을까요? 영원할까요? 그럼 어떻게 살까? 무슨 목적으로 살까? 부처님은 이 고민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산에서 수도를 하셨고 버리수나무 아래서 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원강 주지 스님을 젊은 시절에 선방에서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또 그리고 얌전하죠. 정직하고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항상 보면은 참 아주 단정한 스님이다. 그러다가 봉암사 주지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청구를 합니다. 근데 정명 스님이 나이가 어려서 뭐 좀 아직 안 돼. 그럴 때 제가 끝까지 우겨서 한번 맡겨보십시오. 잘할 겁니다. 그래서 봉암사 주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주로 내려오셔서 저기 쌀창고 했던 그 아내를 묘하게 법당을 꾸며가지고 나주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래 참 쌀창고 안에 그 일제 때 건물 아닙니까? 일제 때 이 호남 지역에서 전부 스타란 쌀을 실어 날르던, 그래서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날르려고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이렇게 법당을 꾸렸다. 이건 참 기발한 생각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법당 해놓은 걸 와서 보고 내가 사람을 봐도 너무 잘못 봤다. 아까도 제가 앉아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디자인 능력만 뛰어나가지고 이런 법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갖은 정성과 끝없는 고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수행의 도량이 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도 못하게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광 스님은 신라시대 불국사를 창건했던 김대성,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좀 있어서 한 500억, 1000억 정도를 주면서 원광 스님 도량 한번 꾸려봐 하면은 불국사 버금가는 도량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원력과 그런 실력과 그런 정성을 다 갖춘 스님이고, 이런 스님을 만나서 이 법당에 앉아서 법회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백천만법 난조 후에 선근인연을 지은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누굴까? 왜?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끝없이 고민하면서 수행했던 올곧은 수행자, 그리고 해인 강원에서 부처님의 경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모범적인 그런 수행자, 지금 나주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절로 감탄이 나는 법당을 꾸려서 오는 사람이 앉아있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고 저절로 신심이 나는 도량을 가꾼 스님을,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당에는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조그마한 부처님, 제가 오셨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아는 어떤 신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스님인데 자기가 토구를 지었으니까 꼭 한 번 좀 방문해서 토구를 지은 걸 좀 봐달라고 그래서 월악산에 있는 토구를 지은 데를 가서 법당에 가서 임법당인데 절을 하려고 향도 키우고 초도 키우려고 그러는데 향도 있고 초도 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요.
라이터가 없으면 거기 향하고 초하고 해서 부처님한테 절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 이거 법당에 절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너 이 부처님한테 법당에 절도 안 하고 이렇게 모시만 놓고 이러면은 너 벌 받는다. 이 부처님 내가 모시고 갈게. 그렇게 해서 제 차 앞좌석에다가 모시고 청도, 경상북도 청도 살 때 거기로 옮겨가서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알고 보니까 신륵사 주지가 원 소유주인데 그 스님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륵산 아시죠? 저 월악산. 우리 원광 스님도 거기 와서 몇 해 계셨죠? 큰절 주지가 그 부처님, 자기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내놓으라고 악다무니를 쓰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저를. 근데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처님인데, 제가 알 때는. 그럼 달라고 그러려면 먼저 그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원광 스님이, 스님, 그 약값이라도 좀 주고, 그냥 이제 아마 돈을 좀 줬으면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서, 그래,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제가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그 신륵사 스님한테 부처님을 드리면서, 당신은 거기 탑이 보물입니다. 신륵사 탑이. 법당도 오래된 탑입니다. 근데 예불을 안 모셔요. 초파일에 등도 안 켜요. 그냥 개인 별장같이 지내요. 그래서 내가 싸납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법당에 부처님한테도 예불 안 모시는 사람이 이 부처님을 모시려고 욕심을 내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모시겠다니까 나는 주는데, 만약에 이 부처님은 예불도 안 모시고 그냥 한쪽에 이렇게 놔두면은 너한테 큰 재앙이 온다. 정말 큰일 난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줬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스님, 그 부처님 도로 모셔가십시오. 그때 원광 스님 말을 듣고 돈을 줬으면 다만 뭐 5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봤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서 받아가지고 어느 거사님 댁에 잠깐 모셨다가, 원광 스님이 안목이 있잖아요. 예술적 그 안목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통 부처님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 거사님한테 자기가 모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그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얼마 전에 저기 16나안도가 있습니다. 저 나안도는 30년 전에 고미술협회 회장을 했던 제 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이건 어디 딴 데다가 드릴 수는 없고 스님이 잘 모실 것 같아서 제가 스님께 드립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뭐 시주, 화주, 뭐 언제 조성됐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조선조 때 궁실, 궁궐 내부의 법당에 모셔져 있던 나한 탱화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절대 누구 주지 말고 스님이 모십시오. 거의 보물 이상급의 그런 그 훌륭한 작품성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면서도 집도 절도 없이 조그만 빌라 같은데 한 20평짜리 아파트에 있으니까 뭐 제대로 모셔지겠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원광 스님이 법당을 잘 마련하면은 나안전이라도 짓고 그러면 원광 스님한테 내가 저 탕화를 모시러 해야겠다 했는데, 500일 될 때 기념 그 법회 할 때 모시고 싶다고 해서 하루 만에 서울 와서 그냥 싣고 해서 내려와서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이 감동을 합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원광 스님이 또 훌륭한 거는 조계종에서 저를 제적시키고, 조계종 스님들이 어딜 가도 반가워하지 않을 때 그래도 꼭 저를 나주에 초청을 해서 법회도 열고 극진하게 또 저한테
하는 걸 보면서 사람 보는 안목도 탁월하구나. 그렇죠. 근데 왜 웃으세요? 그렇죠. 안목이 열리면은 뭐든지 보는 눈이 다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서는 우리가 잘 모셔놓은 부처님을 보고 축원하고 빌고 소원을 바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실력이 우리가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각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모셔놓고 저 부처님을 보면서 나도 당신같이 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바라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같이 살아야지 되겠죠? 어떻게? 뭘까? 왜 나고 죽을까? 왜 병들까? 이 묻는 거. 이 물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물음의 끝.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게 답입니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아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무한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자리. 특별히 어떤 화두를 타거나 하지 않더라도 허공 끝이 어딜까? 허공 끝이 알 수 없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문제, 그럼 저 하늘, 우주, 저 허공 끝은 어디서 끝날까? 그거 묻는 게 어려운가요? 물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물으면 물을수록 알 수 없어지죠?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거.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거. 어떻게? 행주좌화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말하거나 밥 먹거나 오거나 가거나 누워있거나 언제든지 알 수 없는 그 생각. 아는 거는, 제가 아는 거는 명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에고가 갖고 있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나의 견해에 불과해요. 나의 견해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해서 피난 다닐 때 11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전학 6번,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겨우 나와서 졸업 맞자마자 해인사 백년암 성철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마다. 그 과정에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에고가 갖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에 의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과 환경과 교육되어짐과 성별의 지역, 아시아냐, 유럽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란인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차별한 살상을 저지르는 전쟁을 이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폭탄 한 발을 떨어뜨려서 168명의 여학생들만 있는 그 학교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175명이 죽었습니다.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그냥 병정놀이 하듯이 직구준 개구쟁이 아기들이 개미집 같은 데 가서 막 밟아가지고 개미도 죽이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둘 다 똑같이 하나는 여호와를 믿고
하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똑같이 봐요. 신약에서 갈라집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중생의 업견입니다. 나의 업견입니다. 그 업견이 에고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판단 내리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려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오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전광 목사 같은, 전환길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광화문에 가서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면서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기독교 신자예요. 억지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돈 받고 아닙니다. 견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견해는 과연 옳을까? 나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행동할까? 이렇게 물어서 회광반조에서 내 자신의 갈 길을 끝없이 살피는 사람. 그게 수행이고 그게 정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뭘까?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끝날까?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잊지 않도록 끝없이. 그러나 중생이 다급성을 두고 익혀온 게 뭐예요? 아는 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지 돼. 알아야지 편해. 이것이고 저것이다, 무엇이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지 돼요.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요.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무섭죠. 밤에 캄캄한 밤중에 환한 방에 있다 문을 열고 나가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인식의 80%를 눈이 차지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맥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왜? 아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 자리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그 자리는 알의 구속으로부터 아는 건 우리를 묶고 있어요. 아, 저건 뭐야? 이건 저거야. 이것이야. 저것이야.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묶고 있는 건 모두 벗어나는 것을 해탈. 해탈이 뭡니까? 벗어난다는 얘기죠? 해탈했다.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견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을 버리고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반대는 어디예요? 모르는 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원리전도몽상 나오죠? 원리전도몽상. 원리, 뭘 원자, 떠날 이자, 전도, 뒤집어진 거죠? 몽상, 꿈 같은 생각들, 우리의 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견해, 원리, 전도, 몽상, 잘못된 생각, 뒤집어진 생각, 나의 중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돼서 만들어졌던 세계관을 멀리 버린다. 원리. 원리는 멀리 버린다죠? 멀리 버린 그 자리를 구경, 열반, 십조,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구경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는 걸 버렸으니까. 중생의 업력으로 빚어진 세계관을 빼서 버렸어요. 그 빼서 버리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한 방법이 뭘까? 요새 이제 가나선, 선명상 가나선 얘기를 하는데, 가나선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원리 전도 몽상이 구경이고 열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고 어딘가 멀리 가서 확 열려야지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생각되고 불교가 점점 멀어지고 간단합니다. 호공 끝이 어디서 끝날까? 묻는 그 자리가 바로 진여 본성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그 모르는 게 어디 딴 데 있나?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예요. 내가 나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도에 보면 가소 시무자여 기우 갱매구라 가히 우습구나. 소를 찾는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기우 소를 타고 갱매구 다시 또 소를 찾는구나. 시무도 첫 대목이 그렇게 나갑니다. 이건 전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시무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옛 천사들이 가소 시무자여 기우 갱매구라. 눈을 보려 하는가? 내 눈이야. 내 눈으로 눈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내 눈일 뿐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자리, 나. 그게 나요. 근데 막 또 찾아. 어디 있나 하고.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진여 본성의 자리로 본다면 그 사람은 공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입지가 섰어. 입지가 서버린 사람이야.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알 수 없는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끝없는 중생의 업이 들어와서 아는 것으로 모든 걸 저거 나쁜 놈, 좋은 놈, 이거 저거 너와 나 온갖 중생의 업식이 발동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업식과 발동하는 중생의 견해가 어디서 나오나 돌이켜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향해서 끝없이 밥을 먹으나 무슨 길을 가나. 우리가 운전하죠. 운전하면서 테이프도 켜고 라디오도 켰다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했다가 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죠. 내가 알 수 없는 본참 자기 화두. 저는 건방져가지고 어디 가서 화두를 안 탔습니다. 제가 75년도 하한거 때 송광사 처철 방부를 들었는데 구산 스님이 저한테 그래 지난 철에는 어디서 났는고? 예, 이번 철이 첫철입니다. 첫철이면 화두를 어디서 탔노? 그래서 아니 전쟁이 나가지고 배급 타는 것도 아니고 화두를 어디 가서 탄단 말입니까? 참 못됐죠. 예? 어른이 물으면은 화두는 저 안 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내가 나를 몰라서 나는 누군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뭘 또 따로 타요. 조주가 무락하는 거를 의심하는 거를 무자화두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자화두가? 조주가 무락한 거를 내가 여기서 왜 의심을 해야 되느냐? 서가모니가 꽃을 들었습니다. 가섭이 웃었어요. 영마미소. 부처님은 왜 웃었고 가섭은 왜 웃었을까? 이것도 화두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꽃 들었는데 난 안 궁금해요. 가섭이 왜 웃었는지 안 궁금해. 나는 이 삼남한성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끝은 어딜까? 시간은 어디서 끝날까? 난 그게 더 궁금해요. 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물음은 답이 안 나옵니다.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주고 가섭이 웃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째서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까? 언제 알아질까요? 확 깨달아질까요? 그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모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발심을 해야지.
난 누굴까? 왜 살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게 발심이거든? 발심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화두를 줘서, 야, 이거 의심해. 억지로 의심하고 앉았는 겁니다. 우러러나야지 돼요. 의심은 나는 누구야? 성내고 화내고 하는 나는 누구야? 이것만큼 알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궁금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화두의 근본은 이목구입니다. 이 뭔가? 그 화두를 근거로 해서 어떤 때 허공 어디서 끝나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눈도 귀도 귀도 없는 지렁이가 비 오고 난 날 그 잔디밭에서 꾸물꾸물 나와가지고 어디로 기어가요. 무엇이 저렇게 움직여 어디로 가게 만들까? 무엇이 움직이게 할까?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물어봐야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화두인 겁니다. 화두인 거예요. 물으면 물을수록 몰라져야지 됩니다. 그 모름의 끝. 모름의 끝은 뭘까요? 네? 모름의 끝. 모름의 끝. 거기도 모름입니다. 모름. 묻는 물음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쉽죠? 이 거룩한 법당 공간에서 수시로 모여서 부처님 말씀 의지하고 주지심의 법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 되는 그런 법회, 500일은 그런 기념 법회고, 우리 주지심이 천일기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반이 지났네. 500일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회양하는 날입니다. 천일기도. 앞으로 500일 안 해도 됩니다. 주지심 힘든데 나머지 500일은 그만. 그만둘까요? 너무 고생하고 다 혼자 도량하고 또 뭐 뒤에 60평 되는 그 공간을 장만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날이 갈수록 불심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공간을 장만했을까? 주의심 참 고생하고 나주 불자님들 정말 부지런한 신심 있는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덕과 원력으로 남은 500일 원만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거룩하게 비춰서 이 법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이 부처님 똑같은 원광 기도 법사님과 함께 천일 법회도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하게 빌면서 오늘 걸려있는 저 나은 평화와 여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면서 저도 가슴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 법석에 참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